감사드리고, 지금 사실 저의 2월 스케줄이 거의 꽉 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팀 정도만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06기 중에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중에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에 하시고, 이번에 만약에 신청 못 하시면 그냥 다음 달부터 그냥 한 명씩 천천히 만나서 교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는 실수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콜라 좋아하세요? 나는 콜라 싫어한다. 왜 싫어해요? 탄산이 싫어요? 네, 안 먹으면 되죠. 예. 혹시 콜라 중에 나는 펩시콜라 파다. 이마트 콜라가 좋다. 자, 나는 코카콜라가 좋다. 예. 당연한 질문을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이제 피자를 먹거나 치킨을 먹을 때 콜라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꼭 시킬 때 누가 펩시콜라를 시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마음을 상하고는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를 우리는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유학하는 동안 제 방에 코카콜라 냉장고를 따로 사서 매일같이 콜라를 마셨던, 느끼하기 때문에 뭐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개발된 이 역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죠? 네, 모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의 약제사였던 존 펜버튼이,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존 펜버튼이라는 이 사람이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힘든 이런 다시 재건 사업을 벌이던 중에 힘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코카나무의 추출물과 함께 이 나무의 열매의 향과 알코올을 약간씩 섞어서 일종의 자양강장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시럽을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알코올 성분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잘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대신에 물을 섞어보려고 하다가 실수로 탄산수를 섞게 됐다는, 오늘 뭐 탄산이 싫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탄산수를 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탄산수를 섞은 맛이 굉장히 환상적이었고, 이에 이 펜버튼이 이 약의 이름을 코카콜라로 바꾸고 자신의 약국에서 한 잔에 5센트를 받고 판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당시 코카콜라가 두통에 좋아서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88년에 이 콜라를 마시면서 만성두통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이 펜버튼에게 $2,300를 주고 코카콜라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의 코카콜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은 실수가 만들어낸 획기적인 발견과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이 일은 실수가 만들어낸 획기적인 발견과 굉장히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실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실수라는 것은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가 이 실수로 인해 초래되는 손해보다 만약에 크다면, 이 실수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지난 날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수련회 이후 벌써 몇 주가 지났죠? 한 2주, 3주 됐죠? 2주 지났나요?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또다시 우리가 영적인 실패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을까? 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삶의 영적인 실수와 실패의 자리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삶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왔던 실패,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통해서 이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20년 동안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었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간 지 지금 2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이름이 헤브론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지 모르겠네. 오늘 이 땅이 헤브론 땅이었는데, 이 헤브론 땅에서 20년을 보내다가 남방에 있는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주를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게브라는 곳은 가나안 땅과 남쪽에 있는 애굽과의 국경지대를 의미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집트, 애굽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이란 땅,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온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중요한 장소였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의 땅으로 향해 나선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들에게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어지는 18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여러분, 헤브론 쌓았더라.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그럼 어떤 지역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제단을 쌓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던 삶을 살아갔던 특별한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의 추억이 있던 이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자, 여러분 지금 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었어요. 이 블레셋 지역의 그랄까지 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한 절에 그냥 아브라함이 이사 갔다더라 해서 그냥 읽고 지나쳐야 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의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와 같이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로 실제 본문이 말하는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물이 굉장히 풍부했던 지역으로 유명했고요. 술이라는 지역은 뭐 단어가 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중해 연안보다 조금 더 내륙에 위치해 있는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이면서 물이 굉장히 풍부했던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 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특히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두 지역 사이의 그랄이라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최남단 지역으로 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광야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이 내리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자, 아비멜렉에게 이르러 흉년이 드니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당시에 목축업을 감당하던 이 사람들이 가뭄이 들 때 피난처로 찾는 장소가 그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주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등장해요. 어떤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불타버린 목초질로 인해서 가축이 먹을 초원지대를 따라 아브라함이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내렸다고요? 비같이 내리셨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LA에 불이 나가지고 굉장한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같이 불이 내렸다. 특히 호세아서에서도 이때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는 불의 심판이 주변 지역까지 다 태우고도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변의 목초지들이 타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 또한 그런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의 어떤 이유가 근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주를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찍어보세요. 100살, 맞아요. 99세에서 100살이 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에서 90살이 되는 나이, 그 시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삭이 바로 성경 뒤에 보면 1년 뒤에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탄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그 영혼을 회복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상징적인 장소였던 헤브론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완전히 이곳으로 이주하는 이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올해 3월에 홍익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통학을 하면 되죠. 근데 홍대를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전라도로 이사를 가는 것과 같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주장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주 사건의 이유에 대해 또 한 가지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났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태, 아브라함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지금 이 영혼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직전에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서 실제 이 사건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명의 의인이 존재하면 심판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지금 그곳에 인한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를 떠나 이주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마치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임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임했던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땅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지금 여러분 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던 그 시각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 심판의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했고 기도했던 곳에서 눈을 들어 온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듣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9절에서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곳에서 롯을 내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로 롯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30절에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롯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롯이 이 심판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산에 올라 굴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롯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상은 오로지 그 성읍이 모조리 불에 타 소멸하고 있는 끔찍한 장면을 바라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재회했다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나는 기도했는데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충격, 공포, 상실감, 두려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사 천사들을 보내 롯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을 뿐이고요.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우리의 편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어떤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 없는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 앞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뭐하다?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여러분,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뤄가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어떠한 증거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송가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부끄러워서 부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떠한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예배하던 그 장소였던 헤브론을 떠나 애굽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세상의 한복판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잠시라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가장자리로 자신의 삶을 도피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안에도 동일하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이 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12장의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건,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의 동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 오늘의 사건,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순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할 때마다 그는 실패와 실수를 겪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마치 내 눈에 열심을 다해 교회를 다녀도 어떠한 예비된 축복보다는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꾸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일 먼저 잃어버리려고 회피해요.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 함대를 맡은 이후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을 함께 섬기는 팀들에게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일하는 마르다가 되지 말고 예배하는 주님 발 밑에 앉은 마리아가 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역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자라는 것을 저는 계속 얘기해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해비 어디 갔어요? 임원들 갑자기 사직서 내고 도망갈 준비를 하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팀을 모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청년 함대에 적응하고 함께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지원하고 있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이 사역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방해되고 예배가 잃어버리고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상실해 간다면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실황팀 위에서 수고하는데
예배가 안 되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악보를 프린트해서 회중들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자리에서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선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연약해서 아브라함같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린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싱싱한 포도 열매가 맺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부러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만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은 듯 하나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뻐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해 시들어버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서 벗어난 물고기, 아무리 싱싱한 물고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 겨울철에 굉장히 물고기 짠. 자, 뭐예요? 이걸 바로 알아보는 사람은 올 겨울에 방어를 먹은 사람. 방어입니다. 방어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물에서 벗어난 물고기.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아쉽습니다.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승래는 끝나고 저랑 커피 한잔 하는 걸로. 예, 맛있는 횟감이 될 뿐입니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상실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려는 이 안 좋은 영적인 습관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께 붙어 있기를 갈망하는 것. 그렇게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이 안에서 공급받고 주님 안에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청년함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나 내려간 영적인 위험지대에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큰 두려움에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24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범했던 동일한 실수를 오늘 본문에서 범하고 있는데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하죠? 12장에 보면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이 실수를 똑같이 아비멜렉 앞에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헤브론을 떠나 세상의 접경 지역에 머무르게 되자 영적인 위험이 아브라함에게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느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여러분, 아내 사라의 나이가 과연 이게 불안에 빠질 나이인가? 저는 여기 지금 굉장히 큰 질문이 생긴 겁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9에서 90이 되는 나이였어요. 자, 90이면은 누구예요? 저희 친할머니예요. 90세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90세인 할머니를 왜 아비멜렉이 취해갔을까? 뭐 이런 어떤 상상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사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할머니였으면 지금 2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저 데려갔더니 90세 할머니를 데려갔대요.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다가 딱 풀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바라볼 때 이 상황이 한 번에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계보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사라의 몸 가운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약속을 잊고 세상의 한복판 애굽의 길목에 거주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미 사라의 몸의 변화를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출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 있었으나 이삭의 출생을 지금 1년 앞둔 지금 그녀의 몸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시 60대, 자고 일어났더니 50대, 40대, 30대, 얘 몸 상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난 모르겠어. 주름이 펴지고 늘어진 피부가 다시 탄탄해지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고 계시던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 내재된 두려움으로 인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통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24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이러한 실패를 불러오는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하고 우리 삶의 한복판에 이 두려움을 끌어들인 채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몰아내지 못해요? 두려움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헤브론이라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던 장소를 떠나 세상의 길목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 각종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실수, 이게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로 사라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얼마나 긴급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서 지금 그가 취한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려주신가 동시에 너 지금 안 보내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사라의 순결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너 살고 싶은 아파트 찍어 하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 그리고 은 1000개를 주어서 내보내주는 어떤 이 아비멜렉의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론,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잘못 없이 처녀라고 해서 맞이했을 뿐인데 아비멜렉에게는 너에겐 죽음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겐 관대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나 아브라함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사라의 태를 보호하셨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실수와 실패의 연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은혜로 보듬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 그 끝없는 사랑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실수 또 실수, 하나님 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땅 헤브론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그 애굽의 길목 세상의 가장자리를 향하여 돌아서서 늘 기웃거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다시 찾아오시고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 성취해 가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할 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새롭게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으로 다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떠나 내가 기웃거리고 있는 세상의 가장자리, 영적인 위험지대는 어디입니까? 매일매일 이번에 우리 목장 이름 중에 말씀을 목장이라는 목장처럼 말씀 앞에 묵상하고 성경 좀 보고 묵상의 자리, 여러분 홀로 가장 조용한 콰이어 타임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홀로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듣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늦은 밤 지하철, 택시는 아니고요, 새벽 시간. 여러분, 이 영적 헤브론을 떠나 살 때 우리는 물밖에 물고기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절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